잘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누군가로 인한 감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일어난 일, 누군가가 한 행동으로 인한 어떤 그런 감사 말입니다. 예를 들면 아내로 인하여서 감사, 남편으로 인하여서 감사, 그리고 자녀로 인하여서 감사, 아니면 좀 더 넓게 이웃으로 인하여서 감사, 우리 장로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우리 안수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성도님으로 인하여서 감사. 누군가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물론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의 고백보다 아마 싸운 시간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남편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셨습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남편으로 인한 감사는요, 남편이 나에게 한 걸로 인한 감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한 일로 인하여서 감사해 보셨습니까? 엄마야, 우리 게 좋네. 예. 근데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이냐면, 나에게 한 일 말고 그냥 남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내가 딱 보니까 남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 참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오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고요,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혹시나 그런 감사가 있든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감사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당신으로 인하여 감사였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좀 생뚱맞지만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런 감사는 매 순간마다 넘치는데 좀 더 특별히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누구죠? 축구 선수예요. 찰칵 세레모니. 찰칵 세레모니 하는 지금 사진 보이는 저 선수이죠. 참 신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면 어김없이 스포츠 선수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로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IMF 때 박세리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그런 역할들을 해줬죠. 당시에는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 두 선수가 악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고 그 모습을 보고 위로받고 또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저들이 저러한 결과를 내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일들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팀에서 몇 경기 동안 좀 부진했거든요. 부진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부진을 싹 잊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활약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 팀 안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란전과의 국가대표로서 이란전과의 경기에 나가서 또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슬럼프가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면 그 슬럼프를 이겨내고 할 수 있구나. 그런 케이스를 보고 이제 국민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많이 지금 위축되어져서 꼭 마치 스포츠 선수가 슬럼프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우리도 이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서로가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이런 위로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위로를 주는 저런 어떤 손흥민 선수,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감사해요. 저한테는 특별하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니까 그 모습 보면서 괜시리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로 인하여서 감사한다라는 것, 이러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복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답니다. 그는 저녁 때가 되어지면 자신의 양들을 몰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리에 그렇게 다 가두다 다시 들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양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니까 양들을 몰고 오는데 어느 지점에 딱 다다르면 양들의 몸에 가벼운 상처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핥힌 상처들,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동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유심히 양들을 살펴보았답니다. 그런데 딱 살펴보니까 이유를 알아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그 지점에 양들이 찔리는 거예요. 뭐에 찔리느냐? 가시나무에. 거기에 가시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동이 내일 저기에 가서 가시나무 다 없애야 되겠다. 저 가시나무 때문에 우리 양들이 상처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 가시나무 자체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시나무를 자르려고 돌까지 딱 들고 딱 갔어요. 그런데 잘랐을까요? 뭘 잘랐을까요? 잘랐으면 얘기를 안 하죠. 못 잘랐어요. 왜 못 잘랐느냐? 가시나무를 자르려고 딱 갔는데 가시나무에 걸려있는 그 양털을, 그러니까 핥혀지면서 그 양털이 거기 묻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양털을 새들이 물고 가는 거예요. 새들이 물고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들의 둥지에 그 양털을 까는 거예요. 새끼들이 푹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린 새들이 자랄 수 있도록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양털을 가져가는 것을 이 목동이 보고는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 양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들이 저렇게 안락해질 수 있다면 저 또한 감사합니다. 양들의 그 희생으로 인한 그 감사의 고백을 이 목동이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하는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 인하여 왜 감사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멘.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관한 소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바울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교회잖아요. 직접적인 영향을 준 교회잖아요. 바울이 힘들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돕기 위해 물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그런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단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 자신의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들이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라는 그 소식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개척자가 누구냐? 에바브라였어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 생활하는 그 소식조차도 바울에게는요, 감사의 제목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다시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고 그 설교를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말씀이 어느 구절에 있는지를 잘 모르신 분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 되어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인갑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아니고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두 본문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달라요.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골로새서에서는 한 개인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시간적 순서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믿음의 역사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지만 과거에 일어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없을 때에는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후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요, 신앙의 길이 시작되면서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맺어지기 시작한 열매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사랑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사랑하는 게 쉬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사랑, 뭐 그런 사랑이야 쉽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사랑하는 거 쉽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여러분, 솔직히 사랑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고 나서의 사랑 더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랑을 했느냐? 나 중심적인 사랑을 했어요.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사랑, 내가 원하는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화가 나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져야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되어지죠. 근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내가 만족하기를 바랬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은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죠.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연약하여서 한계가 많은 아픔이 가득한 이 인간의 육신을 친히 입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이 일은요, 아주 큰 일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가 한계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일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아주 큰 희생이죠. 그리고 그 육체가 느끼는 고통, 신이 다 감당하셨어요. 어디 여러분, 육체적 고통뿐입니까?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는 감히 자신에게 도전할 수 없는 그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천국 올라가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사단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드러났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이 죽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어주는 이 희생.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러한 사랑으로 친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그 또한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랑 가운데 함께하면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랑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시작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비슷한 것도 없고 삶도 다르고 삶의 여정도 다 달라가지고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다른 서로를 바라볼 때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말하는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 너무 많아요.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느냐? 사랑하래요. 부부끼리는 서로 달라도 마음이 이미 열렸고 눈이 뒤집혔으니까 사랑하죠. 근데 3, 4년 지나면 다시 정신 차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눈이 뒤집혔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마음이 열려져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로 잘 알지도 못하고 서로 잘 맞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래요. 스타일이 달라도 어찌 이래 다른지, 말하는 것 자체도 행동 자체도 너무너무 달라요. 나는 좋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은 나쁘다고 받아들여요. 평소에 목소리가 큰 것뿐인데 상처는 그거를 자기 보고 뭐라 하는 거로 들어요. 제가 여러분 어디 사람입니까?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어느 지방입니까?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제가 해운대교에서 사역을 할 때 서울에서 이제 사역자가 내려왔어요. 이 서울의 사역자들이 적응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으면 말을 안 하죠. 못했어요. 왜 못하느냐? 우리는 기분 좋고 아무렇지도 않고 평상시의 모습이 목사님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사님 하니까 자기한테 화난 줄 알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목소리 톤 자체가 높은 거예요. 부산 사람들은 높고 억세요. 저희가 여러분 자갈치 시장에 가면 자갈치 할머니들이 말이 억세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들으면요, 그게 여러분 그냥 보통 말이에요. 할머니가 막 하면 우리도 막 하면서 그냥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냥 여러분 그냥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서로 싸우는 줄 알았대요. 성도들 간에도 막 이야기하는데 다 싸우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게 싸우는 게 아니고 그게 일반적인 건데, 여러분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제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입장에 섰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전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솔직히 한 교회에서 몇십 년을 함께해도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여전히 어려워요. 동의하시면 눈만 깜빡깜빡. 맞네. 몇십 년을 함께해도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은 힘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아무런 상관도 없고 너무나도 다른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모여서 사랑한다는 것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목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요. 저분이 저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포기하세요. 그냥 사랑하지 말고 지금부터 싸우세요. 주일날 오면 째려보고 옆에 앉지 말고 지나가면 모른 척하고 밥 먹을 때 옆에가 툭 건들고. 여러분 혹시 그런 상담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죠?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부딪히고 그렇게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떨 땐 눈물이 나고 어떨 땐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인 거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노력하는데 가끔 가다가, 아주 가끔 가다가 이 사랑의 모습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31주년이잖아요. 설립주일부터 같이 계셨던 분들이 이제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 사랑하기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부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떨 때는요,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포기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거나 하나님이 약해서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포기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자신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거부하는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도 끝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성도 간에 사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죠.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서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성도 간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포기하지 마세요. 좀 더 우리가 좀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당연한 신앙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성도로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이 신앙이 이제는요,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소망이 뭡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아멘.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5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바울은 이 소망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소망, 즉 천국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도무지 바라보지 못했던 그 천국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이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졌고 지금도 앞으로 이루어질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조차도 쉽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미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요. 흔히 이야기하는 영적 전쟁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향해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질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과의 영적 전쟁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미 이 전쟁의 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이러한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요? 바울이 들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감사하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만약이에요, 또 어디 가서 또 졸다가 딱 들어가고 바울이 살아있단다, 우리 목사님 얘기하던데,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우리 대산교회 소식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랬잖아요.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이고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관계는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바울이 살아있다면 바울도 우리 교회를 바라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웃에 있는 교회들, 우리 교회를 아는 성도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 교회의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산교회의 소식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의 소식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미 이러한 일을 실감하며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제 주일부터 시작이면 2주 전에 토요일 날 기장제일교회에 제가 위임식에 갔었어요. 지난달에 2월 달에 금요일 날 성령 집회로 오셨던 윤신강 목사님이 이제 기장제일교회 이제 위임을 하는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윤신강 목사님을 청년 때부터 알아요. 청년 때도 알고 MDB 공부도 같이 했고 사역도 같이 했고 참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가져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축하를 했어요. 축하를 하는데 근데 가니까 제가 윤신강 목사님하고 경산중앙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8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이제 축하하러 오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고 성도님들 만나면서 만나서 반가워요 막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진짜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가워요 집사님. 교회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하면서 그렇게 막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 한 얘기가 뭐냐면 딱 이런 거예요. 목사님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엄마야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을지 막 이제 긴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소식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들의 고백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문이 그들에게 들리는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지는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미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루어냅시다.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나아갑시다. 그러하면 우리의 소식을 누군가가 듣고 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중심에서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는 복된 대산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